예, 마태복음 21장 23절로 32절의 이 단락은 이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일곱 교회의 한 머리죠, 그리스도는. 그런데 용의, 크고 붉은 용의 몸인 큰 음녀의 일곱 머리, 일곱 교회의 한 머리와 큰 음녀 하나가 되어진 세상 교계에 통일되어진 세상 교계의 머리가 일곱, 그것이 정반대 상황입니다. 이 단락은 두 머리의 진리 전쟁이지만 교회 시대를 종결할 때는 주님의 교회의 인도자들인 하나님의 일곱 영, 온 땅을 주 앞에 모셔섰다가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이렇게 했죠. 그들은 영원한 복음을 이제 전함으로 추수를 마무리하는 종들입니다. 많은 물 위에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앉은 큰 음녀의 일곱 머리, 반대되는 머리죠. 한 시대를 마무리하는 진리 전쟁을 하여 마병대의 무적행에서 올라온 황충군대, 그 마병대의 발꼬리에서 나온 뱀의 일곱 머리들을 주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신 증인들이 큰 음녀 일곱 머리들을 깨부수는 말씀. 머리기를 깨부순다, 그 말은 교계의 우두머리 되는 자들의 관념을, 조직신학 교리로 굳어져 있는 그들의 관념을 깨부순다. 옛사람을 흔히 떼어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그랬었지만, 옛사람이 깨지고 부서진다는 것은 관념이 깨지고 부서지는 걸 말하는 거죠. 육적 자아의 관념이 깨져야 되는 거니까. 그러므로 온 땅의 주 앞에 모셔섰다가 교회의 최종 추수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들의 증언과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황충군대의 지도자들인 뱀꼬리에서 나오는 일곱 머리들과의 영적 전쟁을 계시로 깨달아서 영적 나이가, 이건 영적 나이를 말하는 거예요. 20세 이상, 50세까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사장들을 염두에 두은 말이고, 하나님의 군대는 20세 이상이면 나이 그 제한이 없죠.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을 받도록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장비해야 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그랬는데, 마가복음 11장 27절에는 성전에서 걸어 다니실 때 이렇게 표현이 됐고, 누가복음 20장 1절에는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라고 기록이 됐습니다. 그 배경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의 화요일이었고, 이방인의 뜰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 그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분들을 이렇게 쫓아내고 돈 바꾸는 자들이 상을 얻고 한 일이 있었죠. 첫날 들어가서 그 일을 한 거잖아요. 이 마지막 6월절 첫날,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께 독사의 일곱 머리들인 유대교의 우두머리들이 부딪혔으나 도리어 자신들이 깨어져 가루가 되어 흩음을 당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죠. 저주받은 무화과가 심긴 산이라는 건 유대교 체제를 말하는 건데, 유대교 체제를 깨부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있는데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라고 지금 이건 따지는 얘기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에 대하여 힐문하며 따지는 것은 유대교의 교리 문제지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따지는 문제는 하나님께 대언자로 위임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종교적인 영적인 지위와 권위 문제다. 이런 것을 세상 교회에서 교권이라고 그러죠. 바깥 세상 나라의 어떤 권위 문제는 정권을 잡는다 이러죠. 정권을 위해서 야당 여당이 막 서로가 잡으려고 피투지게 싸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유대교 지도자들 간에 교권을 위해서 이렇게 싸운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것을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러죠. 유대교는 율법 제도에 따라 레위파 후손으로 태어나면 20세부터 30세까지 제사장의 연수 과정을 거친 후에 혈통적으로 레위인의 후손이면 20세 이상 되면 당연히 랍비 학교에 가서 수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후대에는 나신의 율법에 따라, 나시린의 율법에 따라 유대교가 인정해주는 랍비들에 의하여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는 힐렐과 샴마이라고 하는 저명한 율법 학자들이 거기에 이제 훼손되어진 신세대가 잊어먹고 있는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가르쳐야 됐고, 또 그 글을 알아야 율법을 가르칠 수 있으니까 이제 또 율법도 이제 가르쳤고 해주는 게 유대교 양대 산매이라고 그랬죠. 율법 학자들을. 그런데 뒤에 이제 그 성전에서 예수님을 축복해 준 시몬이라는 늙은 시몬이 나오죠. 이제 유대교 학자죠. 또 바울을 가르쳤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학자 등등이 있어요. 물론 이제 요한이라고 하는 뭐 그런 유명한 학자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몇몇의 학자들은 유대교의 정통 교리를 전수해주는 스승들이었어, 랍비들이었다. 그들에게 가서 랍비 교육을 받는 거예요. 백성들을 지도할 수 있는 교육을. 레이지파 사람이라면 20세가 되면 당연히 그걸 받았어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군대로 징집이 되었죠. 20세 이상이 되면 랍비 학교에 가서 신학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 이런 유대인들의 생활 관습을 일단 이해를 하시길 바라요. 이런 유대교의 전통이 로마교의 교황권으로 이어지고 개신교계의 신학교에서 신학을 이수한 사람에게 각 교단의 노회에서 목회자로 인정하는 안수를 하여 대출하는 소위 목사제도의 전례가 되어 자칭 유대인의 회인 사탄의 회에 다니며 발람과 니골라당의 종교 집단인 큰 음녀 교회의 일곱 머리 종교 조직이 되었다. 그 일곱 머리가 기독교계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앉은 큰 음녀의 체제를 이끌어가는 그런 우두머리들인 것이죠. 이제 땅에서 올라온 일곱 짐승들이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하나님 보시기엔 전부 이성없는 짐승들을 보시는 거죠. 그들은 영적인 사실을, 그냥 그들이 그렇게 연구한 조직신학 교리 때문에 영감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계시가 오히려. 참 놀랍죠. 그런데 이제 우리들은, 하늘문이 열린 사람들은 그들이 애써서 연구해놓은 모든 자료들을 우리들은 참고 자료로
바꾸게 이용하면 되는 거죠. 우리들이 그들이 연구해놓은 신학 자료들을 전혀 모르고 있으면 그들과 진리 전쟁이 안 되니까. 마침내 지금 기독교계에서는 그래도 침례교단이 진리가 좀 가장 밝다고 이제 자부하고 또 그 작다가 공유를 하니까 침례교 교단 그 로마서 강의 자료를 내가 여기다가 다음 카페 유익한 자료방에다 올려놨어요. 다들 자유롭게 다운받아가지고 본인의 컴퓨터에다 이게 입력해놓고서 참고로 그냥 참고 자료로 이렇게 한 번은 쭉 읽어보면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자,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여기서 무슨 권위로? 라는 힐문은 네가 과연 정통신학 교리들을 이수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랍비 자격을 인정받는 위임, 안수를 받은 자이냐라는 걸 질문한 얘기예요. 자신들은 그런 안수를 받았으니까. 요한복음 7장 15절 유대인들이 놀랍게 얘기하려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이라고 우리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뭘 배우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유대교의 조직신학을 바울처럼 율법적인 조직신학을 배우지 않았다. 예수님 그런 걸 배운 일이 없죠. 그냥 목수인 아버지를 섬기면서 그냥 목수 보조자지. 그렇게 30년 세월을 지냈죠.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라고 할 때 뭐 히브리어 문자나 아람어 문자의 글을 아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유대교의 조직신학 교리 학문적인 글을 어떻게 이렇게 다 아느냐 그런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원래 사도행전에 보면 학문 없는 범인으로 생각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유대교의 율법과 전통을 가르치는 랍비 학교에서 유대교의 신학 즉 탈무드와 미시나 등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기록된 성경 조문의 율법 경전 토라를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이 토라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신 분인데 그걸 믿지 않으니까 지금 이러고 자신들이 율법을 잘 안다고 자부해서 이러고 따진 거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뭐 물론 그럴 리도 없지만 어디 괜히 누구 만났을 때 괜히 지나치게 아는 척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 이렇게 조직신학 교리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하게 함으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들의 말로 얼마든지 역질문할 수 있는 거리가 나오기 마련이니까 많이 아는 체하고 그러다가는 그 사람들이 그 신학자들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말하는 것이 훈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그 신학 자료를 올려놓는 걸 보면은 아주 체계적으로 그 큰 부호, 작은 부호, 거기에 딸리는 또 부호 등등 해서 그냥 얼마나 세밀하게 체계적으로 잘해요.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런 신학 자료 문서 만들으려고 하면 그 만들 분도 물론 있겠지만 그 사람들을 지식적으로는 못 당하잖아요. 그 당시에 유명한 율법학자들인 랍비들인 힐렐, 샴마이, 시몬, 가말리엘, 니고데모 등이 유명한 랍비들이었는데 그들은 각기 다 알만한 이름들이죠. 성경에 다 나오는
그들은 각기 다른 율법 해석을 하였으므로 누구의 제자로서 유대교의 교리를 수학하였느냐에 따라 침례교단이 될 수도 있고 장로교단이 될 수도 있고 감리교단이 될 수도 있고 성결교단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어떤 신학자의 교리를 따라가면 그 파단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이치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토라와 탈무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문제들은 각 교단별로 이해하고 하였으면 누구의 제자로 되니 탈무드를 이해하고 탈무드를 이해하고 하자가 빠졌네. 그래. 무슨 작성한 사람은 이거 10번 읽어도 못 찾아내요. 다른 사람이 꼭 읽어야 돼. 추실해가지고 되겠네. 유대교의 사내들이는 예수님이 유대교 랍비들에게서 유대교의 교리들과 장로들의 전통, 유전을 가르침 받은 적이 없으며 자신들에게 율법적인 위임식 안수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어느 학파에 가서 그 학파의 교리를 공부하고 안수받은 일이 없죠.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그것을 이미 그들은 알고 있다 이거예요. 자신들은 어느 5대 종단 중에 어느 종단의 머리가 되는 뭐 힐렐 학파, 샴마이 학파, 시몬 학파, 가말리엘 학파, 니고데모 학파 5교단 중에 어느 교단으로 나눠지겠죠. 이제 어느 신학자의 교리를 따라가니까. 그런데 예수님이나 제자들은 유대교의 신학자들한테 가서 공부를 한 적이 없다. 이게 수학을 한 일이 없다. 자, 예수님은 오늘날의 언어로 말하자면 교계의 신학을 배워 안수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유대교 조직을 대표하는 사내들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 본 사내들이라는 건 유대교 공의회라고 그러는데 오늘날 기독교계의 총회라는 것이 있죠. 총회 밑에는 노회가 있어요. 실제 안수하는 건 총회장의 명의만 빌리지 이제 노회장 그 노회에서 안수를 받게 마련이죠. 개신교계는 로마교는 그 신부학교에서 수학을 다 마치면 서품식을 하죠. 자신들이 임한 설교자들은 정식으로 랍비 자격을 부여받은 설교자들이지만 예수님은 소위 말하는 평신도 설교자였고 그것을 빌미로 예수님을 대적하며 예수님의 전도 사역을 해방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은 평신도 사역이라는 것이 꽤 알려져 있어요. 흔히 세속교계에서도. 그래서 평신도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걸 주장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꽤 많죠. 오늘날의 교계 상황으로 말하자면 기독교계의 어느 종단, 교파, 이단이라는 용어인데 분리하는 자들의 무리에서 세운 신학교라는 곳에서 그 종단의 교리 공부를 하고 학점을 이수하여 전도사혹은 강도사라는 건 도를 강론할 수 있는 스승 그런 뜻이에요. 괜히 뭐 강도지로는 강도사 목사 등의 호칭을 듣는 직업적인 사역자로 어떤 교단에서 랍비로 인정을 받은 적이 있느냐라고 따져 묻은 말이다. 성경에 이단이라는 말이 나오면 하이레시스, 이 용어는 담을 짓는다, 분리한다. 일단 침례교단은 따르죠. 장로교단과 침례교단 하나 될 수가 없죠. 그 유아세례라는 것 때문에 하나가 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장로교단은 물찍어 발른 세례식을 하는데 침례교단은 물속에 잠그는 침례식을 하는 게 교리가 안 맞으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죠.
뭐 기본적으로는 미국에는 이제 장로교단보다 침례교단이 북침례교단, 남침례교단 해가지고 침례교단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장로교단이 좀 활성화가 되어 있는 편이죠. 대부분 예배당 간판 보면 장로교단이라는 간판이 좀 많죠. 보면 장로교단이라는 간판은 주로 칼빈 신학을 추종하는 자들이고, 침례교단 사람들은 우리는 사람의 교리를 따르지 않고 침례 요한으로부터 신약 복음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죠. 만나면.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침례교밖에 없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니까 이런 논리를 이렇게 침례교단 그 조직 진학은 그걸 처음에 이제 강조해서 가르치죠. 자, 유대교의 여러 종파, 이단,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당파, 열심당파, 극경건주의파, 요한은 침례 요한은 극경건주의파였었죠. 날마다 금식하고 뭐 분기를 밥 먹도 더도 오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제 오늘날 세상 나라의 불교에 좀 그래도 조예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배불리 먹질 않죠. 소식하면서 날마다 경전을 읽고 자기 막 몸을 학대해가면서 이 추운 겨울에 이제 그 사람들 학대하기 좋죠. 어디 산속 조그만 굴 속에 암자에다가 촛불 켜놓고 거기가 묵닥 두들기고 이러고 덜덜덜덜덜 떨어가면서 그러고 있죠. 이제 그러면 이제 자기가 신령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몸을 학대하면 신령해지는 것이 아니라 악만 남고 깜만 남지. 너무 사람의 이제 그게 열심이죠. 사울일 때 그런 율법을 향한 율법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했었죠. 엘리야도 율법의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특심했다가 나중에 깨지잖아요. 유대인으로 종파, 그 종파에 속한 랍비들은 사실은 독뱀의 새끼들이며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이 사람들은 다 천연적인 육적 열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필리핀 로마교 계열에 속한 필리핀 이런 데서 크리스마스 또 이런 절기 거기 보면은 큰 나무 강목 막 그거 무거운 거 막 짊어지고 그 유리 이렇게 병 같은 거 깨부숴가지고 이렇게 계단 만들어서 거기다 다 뿌려놓고 무릎으로 막 겨우 올라가고 유리가 막 뼛속 깊이 막 배기게 이렇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뭐 47개인가 뭐 8개인가 그 계단 올라가면은 자기가 예수님 뒤따라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갔다고 막 그래가면서 막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거 이런 게 다 뭐냐 그 인간에게서 나오는 불같은 열정이다. 그렇게 무릎 박살 나가지고서 쩔뚝거리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본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뭐 예수님 말씀대로 뭐 여자 쳐다보면 눈 하나 뽑으라고 그랬어요. 이제 여자 쳐다봐서 눈 하나 뽑아야 다 그럼 외놈되기만 천국에 가 있어야 되고 뭐 팔뚝도 하나는 잘려야 되고 하나는 다리도 잘려야 되고 다 그런 식으로 만약에 문자대로 그걸 해석을 다 했다가는 믿음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신들만 남을 거 아니겠어요? 천국엔 다 병신들만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식으로 성경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구약시대에도 이사야로 시작하여 말라기까지 그 누구도 혈통적인 레위계보의 아론 자손이라는 조건 때문에 랍비 교육을 받고 대제사장에게 랍비
랍비 자격을 인정받는 증서를 받은 적이 없으나 여호와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친히 세워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세우겠죠. 사람의 종이면 사람이 세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지 사람의 종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왜 사람의 종이 되는 걸 그렇게 추구하는지 모르겠어. 사람에게 위임을 받았으면 사람이 종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율법제도 밖에서 은밀하게 그분의 종 선지자들을 세워서 보내고 여호와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면서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소수의 진실한 신앙인들을 매 세대 7천인이 감춰져 있었다 이거예요. 그럼 뭐 이것도 또 문자대로 뭐 7,000명을 숫자대로 세서 꼭 그렇게 해서는 또 해석이 안 맞겠죠. 그것도 다 완성으로 가는 게 완전수라고 하는 7이라는 수를 의도적으로 사용한 거지. 그들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이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일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엿새 동안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엿새 동안은 가서 돈 버는 일을 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기독교인들은. 그리고 제7일 날은 구약시대에는 토요일이었는데 신약시대는 일요일이니까 일요일 날은 성수주의를 하러 예배당에 꼭 와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말이겠느냐 하는 거죠. 생각해 봐야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여기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라는 게 뭐냐?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뭘 인쳤어요? 메시아로 그 그리스도로 인을 쳤다. 그들은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인 뱀의 새끼들이지 하나님이 세워서 보내신 사자들이 아니었으나 세상에서 통하는 자기들만의 기득권을 앞세워 하늘아버지께서 사도로 인을 쳐서 보내신 메시아 인자 예수의 신학적인 근본을 따져서 버렸다. 신학적으로 안수를 받았느냐 이것을 염두에 두고 따져보는 거죠. 예수님의 신학 근거는 자신 속에 살아계신 여호와의 말씀인 안팎으로 기록된 순수한 말씀의 계시 하나님의 영이었지 사람에게서 어떤 종파가 주장하는 교리들을 배워 사역을 수행하신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운 종이죠. 종이지 사람이 세운 종이 아닌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인을 쳐서 인쳤다는 것은 위임했다, 이게 안수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로 보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하는 것은 난 가말리엘한테 가서 가말리엘에게 가서 율법을 공부한 것 때문에 유대교의 랍비 자격증을 받은 것에 근거한 사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느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사도다 이걸 강조하는 얘기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또 오늘날은 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이래. 예수의 증인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의 생각에는 아무 능력이 없는 어떤 증인인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배운 적은 있었죠.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을 배워가지고 율법을 지나치게 믿었다는 거잖아요.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만약에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예배당 목사들한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영에 의해서 성령의 계시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 완전히 초지길름 같은 이라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이게 정말 참 답답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무슨 충남노예니 전북노예니 경기노예니 해가면서 어느 노회에서 노회장 병의로 또는 총회장 병의로 랍비라고 하는 목사라고 하는 호칭을 들을 수 있는 자격증을 이렇게 부여받은 것이, 그게 기름 부음 받은 것이라, 주의 종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이다 이러고 앉았어. 아니 주님께서 이제 종이 쪽지에다가 인쇄 한 글자 써준 그걸로 기름을 어떻게 붓습니까? 그 종이가 무슨 기름칠해서 찢어지지 않는 종인지는 모르지만 그건 너무 황당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신이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엘리야가 열심히 특심했었던 것은 바울 사도가 그대로 본받았죠. 또 지금 이제 참고 자료로 유대인들의 전통인 탈무드 미시나를 이렇게 인터넷에서 자료를 다운받아서 인쇄를 해드렸는데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오늘 집회는 이제 여기서 마칠 건데, 우리들은 사람의 종이면 사람에게서 안수를 받을 것이고 위임을 받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종이면 그 영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안수를 해 주실 것이다. 내가 오늘 확실하게 주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증거는 성령의 계시로 인침이 있어야 되는 일인 것이지, 사람에게서 무슨 신학교를 졸업했다고 하는 그런 안수, 위임, 그것은 가지고 어디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절대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면 안 되고, 또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진리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근데 그들이 신학교는 무슨 신학교에서 어떤 신학을 했습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겠죠. 신학교라고 해서 다 똑같은 신학교가 아니고 장로교단, 침례교단, 강의교단, 성결교단, 신학교가 다 각각 다르고, 신학교 내에는 그 학문의 종류가 또 구약학도 있고 신약학도 있고 무슨 종교음악학도 있고 목회학도 있고 등등 많은 학과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질문을 하면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내가 한 가지를 당신에게 묻겠다 하고서 역질문을 꼭 하셔서, 예수님은 무슨 신학교, 무슨 학과를 나왔는지 당신 아십니까? 이렇게 꼭 질문을 하시고, 꼭 그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심리교 신학교 무슨 목회학을 하셨습니까? 구약학을 하셨습니까? 신약학을 하셨습니까? 종교음악을 하셨습니까? 등등 학과라는 건 많은 학과가 있으니까, 요즘에는 또 빈천 환자들을 구제하는 그런 걸 전문으로 하는 학과도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학과, 무슨 신학교라고 해서 그 학과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니까, 무슨 신학교, 무슨 신학을 했느냐, 그런 것들 역으로 꼭 질문을 하실 때,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오늘날의 세상 교회에 무슨 신학교에 무슨 신학을
했습니까? 예수님도 하는 신학을 당신 혼자 해서 예수님보다 당신이 더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압니까? 등 뭐 얼마든지 질문거리는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사람의 종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종이 다 되도록 신령한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칩니다.